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맹인들을 유독 많이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 중에서도 맹인들을 많이 고쳐주셨을까요? 또한 복음서 기자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맹인들과 나눈 이야기나 사건들을 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맹인들이 눈에 문제가 있어 물체를 보지 못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거나 눈을 뜨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요, 배 위에 딱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수군거려요. 야, 떡을 너무 조금 가져왔다. 야, 그 바구니에 그 떡이 너무 조금 가져와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나눠 먹지? 이거 떡 조금 가져갔다고 예수님한테 이거 혼나면 어떡하냐 라면서 남은 광주리에 떡을 조금 가져온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방금 직전까지 제자들은요,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고 떡의 개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아래 것, 세상의 것만 보고 위의 것,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눈을 떠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기적, 소망과 평안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보면요, 그들이 보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출신,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영원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에 예배 드릴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 예배자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꾸 다른 곳, 땅의 것을 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핵심 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몇 번이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 땅의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21절의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요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자칫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거룩한 영인, 그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악한 영인, 사단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왕이 있었어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신복들을 다 불러놓고 작전회의를 이렇게 해서 어디에 진을 치면 좋겠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물리치면 좋겠냐, 진을 짜자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자 진을 치러 딱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올 것을 누군가에게 딱 듣고 그 자리에 방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람 왕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어. 이때 아람의 한 신복이 충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이에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알고 자신의 왕에게 알려준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를 엘리사가 사는 도단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도단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도단 성은 아람 왕의 군대들로 가득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딱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 이 성읍에 아람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병사가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환은 기겁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아,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환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삶의 문제만 바라봐요. 가정에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만 바라봅니다. 가정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오직 돈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이시며 창조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아멘으로 화답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며 화답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다짐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한 문제가 커지면 믿음을 의심하는 상황에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사환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며 함께 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의 사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믿음의 우리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의 형편이 궁핍해지면 너무나도 쉽게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네사마라고 합니다. 영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이 영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인 영혼을 불어넣어 주자 성령이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동식물과 다르게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과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인간 역시 영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영의 존재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축복을 나누며 그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를 방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요, 사단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단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인 눈은 멀고 오히려 육적인 눈이 밝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이에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인 양, 영적인 말씀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율법의 눈이 멀고 행위의 눈이 멀어서 영의 것을 보지 못하자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이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의 눈만 뜨고 있으면 사울처럼 우리의 눈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변합니다. 형제 자매인 지체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지 않아요. 자꾸 교회의 원칙, 규칙, 관습, 전통의 율법의 잣대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더욱더 영적인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은 율법으로 영의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의 육체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 안수를 받게 합니다. 주님은 멀어버린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이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비늘 같은 육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가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 다음 절 27절 29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영의 눈이 열리자 바울은요 담대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으니 하늘의 것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자 천국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자 셋째 하늘 3층 천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낙원 천국에 이끌려가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나 믿음의 대선배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눈을 가진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창세기에 나온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하셨던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키시어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앞으로 성령님이 할 수 있기에 성령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중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는 말입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어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회개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작업은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작업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역시 자신들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말씀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정결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오물이 가득한 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한 설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작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토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오열을 해요. 방바닥을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회개의 운동이 들판에 붙은 불과 같이 거칠 것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전국의 회개의 운동으로 퍼지게 되어 민족의 성령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이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죽이는 영이며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사단은 죽이는 영으로 도둑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도둑이 도둑질할 때 이럽니까? 제가요, 밤 2시에 거실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도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몰래 들어옵니다. 죄는 몰래 들어옵니다. 사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 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몰래 들어옵니다.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보세요. 하와를 속이는 사단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유혹하며 속이는 사단을 보세요. 그들은요,
그 사단은요, 비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도둑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요 초대할 때만, 우리들이 모실 때만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영의 눈을 뜨는 우리 상당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힌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차근차근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을 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관계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좋은 후보자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며 결정을 하며 하나님 그렇게 투표권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될 터인데 주님 좋은 일꾼과 후보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명타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 앞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 플랫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병들어서 아파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깁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기관과 부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생수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에 모든 환부가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준비된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해가람을 얻으며 하나님 소성함을 얻으며 다시 영적인 자양분과 하나님 충만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편만하게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